오늘이 11월 9일 119 가정예배 시작하는데 나는 어젯밤에 말씀을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53장 내용에 절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9일 말씀은 우리의 질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져 주셨다라고 하는, 죄 없는 분이 죄의 우리의 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앞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내가 오늘을 할게요. 어려서 20대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발견했어. 물론 20대 때지만은. 그래서 그 보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붙잡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보물 같은 사람이 참 많이 고생을 했는데, 결혼하고 10여 년이 가깝도록 불임이 되지 않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되는 사람들은 그러한가도 생각을 했는데, 새로 임지가 나타나서 임지를 가면서 그 새로운 환경 속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부부로 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그 보물의 마음속에 너무 고통이 심해서 아이를 품에 안고 가기로 하고, 그 아이가 너무너무 착한 눈매를 가지고 있고 귀엽고 이뻐서 그 남자하고 그 보물 같은 여자는 그 아이를 마음으로 낳아서, 그리고 보물같이 여기면서 함께,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이어서 딸을 주시게 되었어.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주위에 너무 행복한 보물같이 여기는 아내와 자식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시샘했던 주위의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너는 입양된 아이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등등의 이 얘기로 정체감의 혼란이 일어나서 방황하게 되었고, 그래서 방황했던 그 딸은 가출했다가, 그러나 그 동생과 여동생 계속 끊임없이 한없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남자는 그 아이가 어디 있다 소식만 들으면 가서 데려오기를 수다게 하다가 아주 멀리 가버림으로 소식이 끊어졌는데, 그 소식을 계속해서 그 남매들은 다 알고 연락했다가 오늘 11월 9일 드디어 내가 할애비가 되었어.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은 지도 벌써 꽤 돼야. 누나에 대해서, 언니에 대해서. 그래서 할애비가 된 날이야, 오늘이. 처음 보물 이어지는.
그리고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므로 또 자매들이 다 나서 지그들 일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든 것이 사실 보물된 어머니하고 그 보물을 챙긴 보물 찾기 했던 발굴자인 나는 계속해서 아파. 마음이 아파. 그래서 뭐라고? 사랑은 아픈 거다. 아픈 것이 사랑이구나. 나에게는 참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벌써 이제 40대 중반으로 들어가는 큰딸은 건강에도 또 문제가 있고 생활에도 문제가 있어 국가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고 있는데 금쪽 같은 내 딸 힘든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늘 가슴이 미어져. 아들은 목회자의 길을 나가고 아버지의 길까지 들어섰어. 아들은 어머니 같은 보물 같은 여인을 꿈꿨으나 상처를 받고 돌아서서 있어. 이제 이번 주간에 그 아들은 재충전을 위해서 큰딸과 더불어서 우리 큰 손녀와 더불어서 제주도에 여행을 가 재충전의 기간을 한.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더운 김이 계속 올라와. 엘리베이터 안에 손자들의 사진이 도배가 되어도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아들은 재충전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렵의 마음은 찢어져. 그걸 볼 때마다 또 앞으로도 걸라고 그 거리를 만드는 거 보면서도 속에서 미어져 나온 더운 김은 어쩔 수 없어. 오늘 11월 9일 나는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내 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가끔 목사는 현란한 설교로 청중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대형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쇼맨십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아들 생각에는 현란한 메시지보다도 그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가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에 아들은 깨우친 것 같아. 그래서 핸디캡이 있는 목회자의 메신저가 핸디캡인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오늘 아들에게 한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 영상을, 그 화면을 하나를 뽑았어. 아들에게 이 사진을 주려고. 이 사진은 청년 목회자 한 사람인데 젊어서 1800년대 이야기야. 1800년대 우리 지구상의 인간계는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인정되지 못했지. 하와이에 있는 식민지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 나병 환자들이 전부 모여있는 곳에 갔던 사람이야. 중국인들로 인해서 그 나병이 번져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차라리 지옥의 삶을 살겠다. 인간임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거기서 술과 마약으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선교사를 보내는데 이 사람 벨기에 출신 데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품을 받고 청년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어. 그 청년의 메시지는 그 지옥 생활하고 있는 아기같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한 인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아무리 외쳤지만 너는 문둥병자가 아니니까 너는 건강하니까 하고 그의 메시지를 절절한 메시지를 듣지 아니했어요. 그가 그곳에서 몰로카이에서 섬에서 16년 동안 사목을 했는데 10년 동안 그들에게 했지만 도무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는 기도했어. 주여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각종 방법을 했지만 나중에 11년째 되는데 드디어 그에게서 문둥병에
반점이 나타나게 되고 뛰어가서 기뻐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은 나도 당신들과 같은 문둥병자입니다. 그때부터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 너도 우리와 같은 병자구나. 같은 병자가 외치는 메시지가 맥히기 시작을 했죠. 그들과 함께 병을 짊어지고 결국 6년 하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서 순교한 젊은이, 이 젊은이의 사진을 어제 저녁 뽑아서 우리 아들 오늘 제주도 가는데 이것이 하나의 도움이 됐으면 쓰겠다. 메신저로서의 자기 자신의 핸디캡을 괴로워하고 있는데 존재적인 핸디캡이 아니라 환경적인 핸디캡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는 우리 주님이 목회는 어떻게 하셨는가? 스스로 죄인됨을 입으시고 오셔서 스스로 죽을 병자인 것처럼 오셔서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그래. 폐병을 심히 앓고 있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폐병 환자가 왔을 때 그 목사님이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폐병이 낫는다. 암을 앓았던 환자가 암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암병이 낫는다. 목사가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고통을 지금 아마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캐톨릭 신부가 술에 쪄서 중독자가 되었다가 거기서부터 한마디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치유 사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길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손양원 목사님,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드리트리 번해퍼 목사의 그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복음송이 아직도 우리들 속에 불리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이러시는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늙은 아비에게도 아내의 어려움, 자식의 어려움, 큰딸의 힘듦, 그리고 집이 막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모든 것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나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빠의 찬송, 엄마가 아픈 뒤로 아빠에게 주신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어떤 사람은 아빠를 보고 그래. 이런 일 당한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어찌 사람인데 속에서 괴롭지 않겠는가. 그래서 AI에게도 물어봤어. 요즘에 누군가가 상담도 해준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오늘을 사세요. 학대하지 마세요. 하고 나를 위로하는 것은 위로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어제 읽었어. 아들에게도 보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태산처럼 바위처럼 이렇게 우뚝 서서 사역의 길을 가자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데미안 젊은 신부의 죽음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11월 9일 119의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의미 있는 날이고 나에게 큰 손녀딸을 주신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금 힘이 든다 하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